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이제 12월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이제 2023년 마무리를 잘 해나가는 시점에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피터정 선교사님 모시고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지는 더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도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또 힘듦을 겪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을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 당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시면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똑똑히 듣고 또 마음 깊숙이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살아내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거칠은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의지할 바 오직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못 박히신 그 손 우리가 어루만지면서 그 손 우리를 향하여서 보호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정되게 하시고 그 믿음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더욱더 단단하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은혜 준비하셨으니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 활짝 열어서 주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니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면 주님의 그 못 박히신 그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그 하나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손 우리가 만지면서 우리를 향하여 뻗으신 그 손을 우리가 꼭 붙잡으면서 그 손 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 우리 귀하신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생수를 찾아 갈급히 헤매다가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을, 이 모든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 그 믿음과 주님을 정말 생수같이 여기며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귀히 쫓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은 우리의 각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교회로서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의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 삶을,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 이제 내년이면 50년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세워오신 교회에 주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50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그 51년 52년 주님을 위한 교회로 모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선포해 주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귀하신 선교사님,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하시다가 그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한 꼭지 나눠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시려고 오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서 그 은혜가 전해져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되고 또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또 듣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 숨쉬는 성령의 그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열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보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를 이 세상보다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죽으심을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삼아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온 천하 만물 가운데에서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듣고 보고 나눌 때 주님을 향한 그 도전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오늘 저녁 나누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고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하실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고 선교 보고해 주실 피럴 정 선교사님 그리고 앞에 사모님도 오셨어요. 제일 앞에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IT 섬 나라인데 그 섬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는데 한쪽에는 IT가 있고 그 옆에 도미니칸 리퍼블릭이라고 있습니다.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피럴 정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나오시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봅니다. 동영상 보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덮은 2020년 4월 도미니카 공화국 두께사 쓰레기 메리트 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코로나19과 화재로 굶주림과 기근에 시달리던 쓰레기 마을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과 음식이 공급되는 등 도움이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열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지어지고 놀이터와 병원도 재건축하게 됐습니다. 또 싱글맘을 위한 주택 10채가 완공돼 입주하기도 했습니다. 물이 귀한 마을에 우물이 3개나 생겼습니다. Hay que grabar. Imagínate que yo voy a decir que está todo bien ahí, muchas cosas que se están haciendo, eso es excelente, está todo bien ahí. Que vamos con Dios adelante, hay que seguirnos para adelante, seguir ayudando a los más necesitados.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을 것을 찾던 사람들과 쓰레기 산 옆에 모여있던 엄마들과 아이들이 하나님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통제가 끝나던 6월, 두께사의 싱글맘들에게 멜로디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마을 사람들이 음악을 알아가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께사의 7개 교회가 모두 열려 마을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회에는 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25명의 훈련된 지도교사들도 참여해서 뜨겁게 예배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어린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엄마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약 10,000여 명이 참여한 매주 토요일 마드레 클럽 모임, 엄마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멜로디언을 배우고 급식도 제공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께사 마을에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현지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와 선물을 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생전 처음 선물을 받고 산타를 만나 한껏 기뻐하는 아이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마의 힘은 위대합니다. 말씀과 기도,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꿈꿔봅니다. 변화되는 마을, 변화되는 엄마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후원자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결국 두께사를 바꾸는 사역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보낸 한 해는 혼돈과 은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은혜의 체험이며 열매였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하던 시간에 복음을 들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3글자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병원을 열고 3개의 우물을 파고 3개의 교회를 짓고 엄마들과 아이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신 교회와 후원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중보 기도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 무릎으로 중보 기도합니다. 부디 안전하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40년 살고 미국에서 21년을 살다가 도미니카 선교사로 살고 있는 이제 7년차 선교사입니다. 그 한 5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남은 생에는 선교지에서 살다가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1층에 크로젯을 이제 싹 치우고 기도방을 만들어서 매일 새벽마다 그곳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하다가 막상 그걸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떠나는 거가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4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다가 탐방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제 도미니카를 선택했는데, 도미니카하고 첫 인연은 2012년도입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 5년 전 2012년도에 제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한 40여 명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서 열흘 정도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뭘 볼 수 있었냐면 학교에 음악 시간이 없어요. 피아노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도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음악 교육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저하고 저의 아내가 열심히 악기를 모아서 선교지를 보냈습니다. 뭐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룻, 뭐 트럼본, 트럼펫 이런 다양한 악기들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보냈는데 5년 동안 보내다 보니 한 100개 정도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도미니카 선교사를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냥 보냈습니다. 잘 쓰시라고. 그런데 제가 도미니카가 아니고 쿠바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쿠바에 미국 시민권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도미니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미니카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궁금하잖아요. 악기를 한 100개쯤 보냈으니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창고문을 열고 보여주는데 새카맣게 곰팡이가 쓴 채로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올 줄 알고 예비하셨구나. 그럴까요? 제가 목사님보다 키가 작아서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난데요? 이게 자꾸 거슬려. 예. 목사님 참 자상하세요, 그죠?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악기를 보는 순간 나는 그렇게 계획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5년 후에 네가 여기 선교사로 올 거야. 네가 이거 쓸 수 있어. 이렇게 아시고 준비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를 떠날 때 음악, 미술, 교육 선교사 이런 타이틀로 갔거든요. 가서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저희 중심에 있었어요. 어른들은 잘 모르겠다. 이제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 음악, 교육, 선교사 이런 타이틀로 갔으니까 음악은 악기가 없으면 못 가르치잖아요. 근데 악기가 이미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여기 올 줄 알고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런 감동이 저한테 막 물밀듯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지만 선교사로 갈 때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도 있지만 약간의 두려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그 더운 나라에서 음식도 안 맞고 언어도 틀린 나라에서 또 60이 넘은 나이에 선교사로 잘할 수 있을까? 그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시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만 3년 동안 음악 교육 선교를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희 아내는 가난한 동네 아이들 불러다가 이제 가령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전문 이제 음악 교사 출신이니까, 미술 교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터치하게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음악가가 아닌데 음악 선교사로 갔죠. 그 어떻게 하냐? 저는 하나님 특별한 주신 은사가 음악가들을 많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을 제가 이제 같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출발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음악인들한테 내가 갈 건데 가서 도와오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야죠. 그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 막상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두려움이 싹 오는 거예요. 나는 음악 교육 선교사라고 왔는데 악기도 있는데 음악가가 없어. 어떻게 하지? 그때 뭘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우는 거죠. 제가 선교사가 된 이후에 울보가 됐어요. 저희 아내가 여기 뻑하면 우냐고.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감동이 밀려와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울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며칠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제가 증언하려고 하거든요.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이니까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는지 그게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쓰셨는지, 하나님 선교사를 어떻게 쓰셨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말 과정 없이 솔직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줄여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교육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줄여서 말하자면 150명의 음악 지도교사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7,000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막 사역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다 두려우셨잖아요, 그때. 그렇죠? 저희도 나가서 누구 만나면 죽을 것 같고,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고, 가까이 붙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문 닫았죠? 비즈니스, 교회, 학교 다 닫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음악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다 이제 철수하시거나 센터에서 안 나오시거나, 그러니까 모든 게 스탑된 상황에서 저희 부부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뭔가 가르칠 수 없는데,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있었으니까 엄마 아빠 미국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중에 문득 득회사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득회사는 뭐냐면 도미니카의 수도권 쓰레기가 버려지는 난지도 아시죠? 난지도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쓰레기장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가서 거기서 뭔가를 주워가지고 팔아서 하루 먹거리를 이제 얻는데 한 7불, 8불 정도 수입이 일어나요. 뭔가를 주워오면 하루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 아이들 특별하게 사랑하고 종종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음악을 가르치고 미술 가르치고 그랬어요. 음악 캠프도 하고 주말 음악 학교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특교사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지? 궁금해서 우리 한번 가자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가 참 귀한 사람이에요. 늘 고맙고 생각하는 것은 노하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노하면 참 입장 곤란해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60 넘어가다 보니까 아내의 이게 세. 그죠? 근데 저보고 노하지 않고 예스 가자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감사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마스크 2장 쓰고 손에 장갑 끼고 먹을 거 쌀, 우유, 밀가루 이런 거 막 사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심각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어.
그나마 와서 저한테 막 허구를 하는데 이거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가 마스크 안 쓰고 막 오는데 비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 그리고 막 안아주다 보니까 속으로 우린 죽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눠주고 내려왔어요. 근데 얼마 지났는데 아까 사진에 보셨잖아요. 큰 불이 났어요. 그 쓰레기 덤프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20분 정도 걸려. 자동차로 되게 커요. 넓어요. 거기에 이제 골짜기가 쓰레기를 버리다 산이 됐어요. 거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퍼뜩 큰일 났구나. 이 사람들 다 굶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굶어 죽을까요? 올라갈 수 없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뭔가 하나 주워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죠. 신분도 없는 IT 사람들이 어디 갈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날은 한 600명분을 샀어요. 엄청 많이 샀어요. 쌀 뭐 해가지고 한 4,000불 정도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밴에다 가득 채워서 갔는데 그 전에 제가 10시에 도착하니까 사람들 좀 모아주라, 한 600명 좀 모아주라, 600명분 준비했다 이러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 10시에 모이라 그러면 11시나 12시에 모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벌써 줄 쫙 그때까지 줄 쫙 서 있어. 야 진짜 배고프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눠주고 이 불이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되지. 그 불이 2달 동안 타는 거야. 2달 동안.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죠? 돈은요?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디 전화할 때가 있어야죠. 교회 다 문 닫았지, 친구들도 비즈니스 문 닫았다고 그러지, 어디 손볼 때가 없어. 그래서 선교사가 외로운 섬에 홀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창피하잖아요. 제가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희한하게 그 다음 거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한 번은 제가 듣고서 다 나눠주고 집에 오는데 전화 왔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당신 소식을 들었다고. 난 돈이 있는데 갈 수 없으니 네가 써라. 그런 사람도 나타나고 한국 철수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는 필리핀 선교사인데 소식을 들었다. 나는 당신 대신하도록 돈을 보내겠다.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2달 동안 했는데 2달 만에 불이 끝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매일매일 근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일 먹일 거는요, 또 쌀 살 돈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이 아니고 교회가 먼저다.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빵이 아니고 성전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빵 살 돈도 없는데 교회 질 돈은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조사를 해봤는데 두려워 말라가 360번 나온대요. 두려워 말라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확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뭔가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두께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주소 파악 다 하고 명단 찾고 상태를 다 같이 보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거기요 큰 간판을 붙였어요. 교회 위치, 약도를 다 붙여놓고 목사님 이름, 전화번호 붙여놓고 찾아가게. 막 구석구석 숨어 있으니까. 그 당시 7개 있었고 지금은 9개가 됐는데 그 교회가 다 허름하게 짝이 없어요. 녹슨 양철 지붕으로 뭐 천막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막 무너질 것 같고 비가 새고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가 보통 4시에 깨거든요. 새벽에 2시에 깼어요.
그래서 거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문자 확인을 했는데 카톡에 교회 건축 필요하십니까? 이런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진짜요. 제가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군산의 어느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줬는데 저랑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한 1년 전쯤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성전을 지으려고 돈을 모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철수하는 바람에 갈 데가 없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피로정 선교사를 기억나게 하셨다. 그래서 연락하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문자를 받고 한참 울었죠. 어떻게 안 울겠어요? 그죠? 저는 그분에게 목사님 우리 뭐 할 건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돈이 왔어요. 5천만 원이 왔어요. 5천만 원이 왔다니까요.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교회를 하나 짓고 돈이 남아서 또 하나 지었어요. 그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2개 짓고 우물을 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아해. 하나만 지으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줬냐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이 저를 얼굴도 안 보시고 파송장을 보내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저를 후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물도 많이 파고 거기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평생에 교회 하나 짓는다. 평생에 우물 하나 판다. 그런 목표가 다 성도인들마다 있으세요. 그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대부분 교회를 하나 지었거나 우물을 하나 팠어요. 선교지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끼 밥 안 먹은 셈 치고 한 끼 밥 커피 안 마신 셈 치고 뭐 안 한 셈 치고 이러면서 계속 돈을 모았다가 이제 하나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교회도 많이 짓고 우물도 많이 파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도전했냐면 그 7개 교회 목사들을 길에서 모았어요. 제가 그때 교회도 없고 천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부부 둘이 올라갔으니까 정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도 용기가 있어서 모아 7명 모으세요. 다 모여가지고 길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 우리 교회 문을 다 열자. 코로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 열자. 그리고 철야 기도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하자. 그래서 성전 달라고 기도하자 우리. 응? 그 기도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일 먼저 한 목사님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다 새로 지었어요. 교회 앞에 우물 파고 그러니까 교회 있고 우물 파고 저들로 모일 수밖에 없죠. 거기는 왜 우물을 파냐면 그 3천 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한 15,000, 17,000 될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 쓰레기산에 그 특히 여성들 쓰레기산 올라가서 막 내려오면 땀에 쓰레기에 막 더럽거든요. 찢지를 못하고 자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비 오는 날 씻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그래서 제가 우물 기도를 막 하고 있었죠. 하나님 이 동네에 우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한 12년, 3년 전에 만났던 한국 원교회 장로님이 문자가 왔어요. 12년, 13년 만에 송기사님 거기 우물 팔 일 있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라고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눈물 좀 흘렸죠.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파고 교회를 짓다 보니까 이제 한 4년 동안에 10개 교회를 짓고 10개 우물을 파고 이제 병원을 또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랑 같이 사역하는데 그 의사들이 현지인들이에요. 보통 의료 선교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은퇴한 의사가 와야 되는 줄로 보통 알고 있었죠. 그런데 현지에서 의사를 구할 줄은 미처 몰랐죠. 이게 또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거기 군극장에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어서 그걸 이제 보러 갔어요. 근데 그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하는데 어떤 조그만 학생, 중학생이 바이올린 협주를 하고 있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보자. 그래서 만났어요. 너는 누구니?
도미니카 사람, 도미니카 떠나 본 적이 없어. 미국 선생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천재인 거 얘가. 그래서 네가 천재구나. 내 부모님은 누구니? 했더니 누구누구라고. 근데 제가 몇 주 후에 어느 로컬 교회, 큰 교회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인사를 해보니까 아빠는 CPA고 엄마는 국립의대 교수,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가정의학과 의사이고.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런 인연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병원의 원장이에요. 그 팬데믹 동안에 계속 무료 진료 올라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 같아요, 마인드가. 아침에 출근하면 병원 앞에 환자들이 쫙 몇십 명이 모여 있거든요. 그럼 병원을 열기 전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 의사가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해요. 목사처럼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병원이 좀 커지고 그래서 사례비를 조금씩 주는데 교통비처럼 한참 안 줬거든요. 그래도 막 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온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의사가 됐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득교사에 올라오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큰 돈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일당이 들어요. 교통비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고, 어떤 소아과 의사는 퉁퉁 부은 얼굴로 와요. 그래서 얼굴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어제 철야했다고, 당직했다고. 그리고 편한데 그걸 또 오는 거예요. 돈도 안 주는데. 그런 의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득교 사람들은 병원을 한번 가려면 차를 갈아타야 되고, 병원에 가면 신분증 달라고 그러는데 신분증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또 어찌해서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았는데 약을 살 돈이 없죠. 도미니카 약이 비쌉니다. 저희도 약을 살 때 망설이곤 합니다. 비싸니까. 이게 수입품이잖아요. 도미니카는 무슨 바나나 이런 건 싼데 공산품, 수입품은 다 비싸요. 미국의 2배. 가난한데 물가는 더 비싸. 그런 나라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하고,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와도 이제 약을 살 돈이 없어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어요. 병원은 어떡하냐, 환자는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주머니에서 처방전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다들 끊었는데 약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돈을 주다가 이건 한도 끝도 없다. 이거 대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병원에 대한 얘기도 되게 스토리가 재미난 게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청, 산토도밍고 시하고 천주교 교단에서 자기네가 쓰려고 지은 병원이에요. 병원을 지어놓고 오랫동안 안 열었어요. 폐허처럼 됐어요. 그걸 저희 보고 쓰라 그래가지고 저 안에 거기 잠깐 나갔었는데, 아까 막 청소 다 하고 페인팅 새로 하고 뭐 뜯어 고치고 이래가지고 막 열으려고 하니까 시장이 많이 변했어요. 쓰지 말래요. 그래서 이 나라 시장은 믿을 수가 없네. 그랬죠. 그럼 간두자. 이러고 이제 그냥 저희 어린이교 옆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임시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병원을 뜯어 고치더라고요. 병원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 밖으로 내고 확장하고 울타리도 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진짜 하려나 보다 자기네가. 근데 다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 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 다 해놓고 왜 안 쓰냐 했더니 뭐 계획이 있다고, 천주교단에서 할 거라고 이렇게만 말해요. 근데 제가 보건부에 가가지고 보건국장을 만나서 항의를 했죠. 이런 좋은 시설이 병원 없는 곳에 있는데 있는 건물을 왜 안 쓰나, 우리 의사도 있고 다 있는데, 응?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탄원서를 내고 시청에 보내고 보건부로 보내고 뭐 이렇게 이제 탄원서를 내고,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 왔어. 그래서 제가 말로 하지 말자, 서로 확실히 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쌍방이 변호사를 세워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청에 가서 시장하고 같이 서명식을 하고 교환을 했죠. 그래서 저한테 그냥 건물이 싹 리모델 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딱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병원 이렇게 우습게 갖고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사사 헌건이 뭔가 아세요. 저희가 득교사에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
쓰레기산이 쫙 보여요. 정면에 큰 산이. 그리고 막 쓰레기 버리고 죽고 이런 장면이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데 저 산 너머에 무슨 일이 있지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그날 가보고 싶어졌어요. 스태프들하고 미팅을 하고 나서 그걸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를 들러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부도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건물 잘 지어져 있고 아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보니까 교회는 진짜 오두막을 하나 지어놨어요. 무슨 맞지도 않아 색깔도 안 맞는 천막 조가리, 양철 조가리 해가지고 막 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좀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를 새로 짓고 저 부두를 몰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자. 그래서 거기서 맨 땅에서 막 기도를 하고 당신도 이제 사람들 모아 기도해라. 성도들하고 매일 특별 초라 기도해라. 나도 할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신디라는 이름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나게 하신 거죠. 사실 우리는 여러분은 저나 하나님 맨날 뭐 말씀하세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거나 못 듣는 건데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디한테 전화 걸었죠. 왜냐하면 신디는 미국 선교사인데 제가 3년 전에 만났고 저보고 우리는 교회 건축 전문 선교를 한다. 그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신디 우리 교회 지을 일이 있는데 교회 하나 지어줄래? 그랬더니 신디가 그래 땅은 있니? 땅은 사면 되지? 대화를 끝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스텝을 보냈어요. 한 2m쯤 되는 노아라는 이름의 흑인 스텝이 와가지고 그 현장을 좀 보여달래. 그래서 제가 보여줬죠. 그리고 가더니 그 다음날 올라오더니 거기다 교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지어달라고 요청했잖아. 근데 거기는 이제 미션 타임 미션이라는 선교단체인데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15개 내지 20개 교회를 지어요. 나무로 다 조립할 수 있게끔 짜놨다가 어느 날 아침에 선교팀이 오면 같이 가서 조립을 하루 만에 짓는 거예요. 나무로 하루 만에 쫙 멋있게 지어 한 100명쯤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어요. 그러니까 1년치 계획이 쫙 있어요. 매달 오니까 선교팀이. 그럼 선교팀이 그 돈을 보내고 자재를 사고 조립을 할 수 있게 다 잘라놓고 오면 같이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팀이 토요일에 왔는데 그 땅에 예정됐던 땅에 땅 주인이 변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교회 지어줄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일주일 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신디도 미국에서 온 선교팀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때문인가요? 제가 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득교사에 큰 불이 났어요. 21채가 한밤중에 다 잃었어요. 저희가 아침 일찍 가보니까 잔불 남아있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21 가족이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둘이 올라가서 사람들 모이라고 기도하자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집을 지어줄 거라고. 한 명이 죽었고 한 명은 이사가서 19개가 필요했어요. 19개의 주택을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벽돌로. 근데 그 지을 돈이 저한테 물론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저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 3개월 채 안 됐거든요. 거의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브라운이라는 미국 사람이 저랑 동갑인데 만불을 주고 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전화를 걸었죠. 당신 누군데 나한테 돈을 주냐? 왜 줬냐? 그래서 나중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밥을 먹으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막 열심히 얘기하는 걸 듣더라고요. 그랬더니 참 귀하다고 이러고 떠났는데 얼마 있다가 5만 불을 보냈어요. 비로소에서 마음대로 쓰시오. 5만 불을 보냈어요. 저는 그 사람 이름만 알아요. 집이 어딘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입니까? 아니래. 목사입니까? 아니래. 당신 누굽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 보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죠?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내 손을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날시에 그 지팡이는 뭐냐면 총이고 칼이에요. 내가 어디 갈 때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도로를 비포장도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나오고 뱀도 나오잖아요. 이게 있어야 물리치고 싸우죠. 그죠? 적을 상대로, 동물을 상대로, 그런 뱀 같은 위험한 동물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던졌죠. 순종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순종이거든요. 딱 던지자 그 뱀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놀랄 거잖아요. 그러면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탁 잡아야 돼요. 발로 누르든지 뭐 지팡이로 누르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위험을 감수해라. 꼬리를 잡는 거는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이 나를 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짓인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그러셨잖아요. 두 번째 순종했어요. 꼬리를 딱 잡자 그 뱀이 새로운 지팡이가 된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선교사를 떠난 거, 득회사를 그 위험한 시기에 올라간 거, 돈도 없는데 교회를 짓겠다고 의문을 파겠다고 기도한 거, 뭐 그런 순간순간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두려움의 반대말 믿음, 두려움의 반대말 믿음, 두려움이 아니고 그 믿음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한 시작이 안 돼요. 내가 지팡이 던지지 않는 한 시작이 안 돼. 내가 뱀의 꼬리를 붙잡지 않는 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다음 순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막 할 때 요단강은 가장 물이 많을 때예요. 폭이 1.6km, 깊이는 6m, 7m. 그런데 괴를 메고 걸어서 거길 건너가야 돼. 수영 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6m 물길을. 그런데 여호수아 4장 3절 하절에 보면 물에 발이 담기자. 두 발이 딱 들어간 뒤에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우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뭘 기다리시냐? 네가 지팡이 던지는 거 내가 보고 싶다. 뱀의 꼬리 무서워도 하지 않고 잡는 거 보고 싶다. 요단강 물이 깊어도 발 담그는 거 보고 싶다. 그거 본 후에 너를 통해서 할 일 다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수없어. 이걸 다 하려면 오래 걸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줄여서 하는 거예요. 저는 도미니카에 가서 7년차 3년 동안은 음악교육 선교사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4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교회 직급을 보고 병원하고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을이 바뀌고 있어. 제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파포대 득회사 이래요. 득회사의 아버지라고.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 제가 엄마들 모아놓고 마드레가 mothers, 엄마란 뜻이에요. 마드레 그러면 파라디오스 이렇게 따라해요. 파라디오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파라가 for
응? 디오스 하나님, 파라디오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엄마들이 모이는 데 가서 에이 마드레 이러면 파라디오스 이래요. 그렇게 이제 훈련되면서 그 엄마들을 왜 했냐,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려면 엄마들이 똑바로 서야 되니까. 엄마들이 애들을 너무 난폭하게 다루고 싱글맘들이 많고 그래서 집을 지어주고 그랬는데 19개를 지었고 19개 새로 지었으니까 38개를 집을 지었는데 그 엄마들이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크리스찬 한 명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교회 나가요. 주일날 교회 가서 출석 카드 사인 받아 와야 돼요. 저희는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 왜? 교회 가라. 로컬 교회 가라. 우리 교회를 모으면 로컬 교회가 망하겠죠. 제가 더 잘할 테니까 모르지만. 근데 제가 그 토요일까지 여러 가지 하고 토요일 날은 어린이들 모이고 엄마들 모이고 이렇게 청소년들도 모이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가라. 교회 가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메모하고 출석한 사인 받아와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저가 1호로 지은 교회, 장클라 목사님 교회는 뭐 한 40-5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330명 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17주 연속 전도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누가 말해줬어요. 그렇게 했다고 교회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한 명이라도 끌고 와야 합니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만 천국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이 불쌍하잖아요. 저는 도미니카에서 시장을 만나고 국장을 만나고 뭐 높은 관공서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첫 질문이 교회 다닙니까? 너 그럼 왜? 저 이렇게 좀 난폭하게 볼게 이렇게 말해. 그럼 놀래. 그리고 거기서 간단하게 말하죠. 제가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이유, 교회 가야 하는 이유. 응? 그리고 제가 옆에 같이 대동하는 목사 현지 스태프한테 이 사람 다음 주 너네 교회 꼴 끌고 가. 네가 아침에 와서 모셔가. 제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다 채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쓰셨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감사함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로써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셔서 변화되고 지팡이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발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살모넬라균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던 도미니카 공화국 쓰레기 메리치 마을 우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마을에 정수 필터가 필요합니다. 쓰레기 산 위에 조성된 쓰레기 메리치 마을은 우물을 팔수록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는 오염된 물입니다. 매일 이 물을 마시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살모넬라균을 걸러서 식용수로 만드는 검증받은 필터를 미국의 선교기관이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필터와 물통은 $25로 한 번 필터 사용으로 1년 이상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물통에 부착한 후 두께사 2,500세대에 한 세트씩 공급하려고 합니다. $25면 한 가정의 1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En esta mañana vengo a hablar un poco de este pequeño filtro que ha sido una bendición a través de la Fundación Baby Tumor y el señor Peter, que Dios ha tratado con ellos para que nos dé este filtro. Este filtro ha sido muy bueno, de muy buena bendición para nosotros, pero también queremos que toda la comunidad puedan obtenerlo, porque con este filtro, el agua de la llave que es salada, podemos purificarla a través de este filtro. Con esta agua podemos tomarla, podemos cocinar, podemos hacer muchas cosas con esta agua que es filtrada. Amén. Dios le bendiga. Yo quiero decirle que este filtro es muy bueno. Se usa para muchas cosas, por ejemplo, yo lo uso para cocinar, para darle agua a mis hijos.
para darle agua a mis hermanos. Este filtro yo quisiera que lo lleven a varias comunidades donde no hay agua potable, porque este filtro es muy bueno. Tú puedes coger el agua de la llave o agua de un pozo, de donde sea, y la pasa por el filtro y se puede tomar. Sale purificada y es muy agradable. Este filtro me lo donó el misionero Peter y la Fundación Baby Tumor. Gracias. 후원자들의 도움이 최소한 10,000명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께사에 사는 이들은 가난과 무지로 그 오염수를 마시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5달러면 한 가족의 1년이 건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예수님을 알 것이에요. 하지만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늦게 알아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 전하는데 사역하는데 함께 협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도미니카 그리고 선교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들을 위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을 지우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영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두께사라는 동네 쓰레기 산인데 거기에 헤이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합니다. 헤이리에서 온 피난민들이 거기서 그렇게 많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범위를 넘겨주셔서 선교사님의 사역에 범위를 넘겨주셔서 거기에 지역에 있는 많은 동네를
교회 세워가면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이 참 이런 모든 믿음으로 경험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에게 참 이렇게 편하게 풀어주셨는데 그 절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씀으로서는 참 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셨겠지만 그 과정 안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섬길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축복하시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정말 복음을 깨닫고 전도할 수 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주님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여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미니카에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님과 사모님, 주님이여 그리고 동역자들 함께 주님이여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아오며 교회를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복음을 듣고 변화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혼들 주님이여 한 분 한 분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범위를 넓혀 주시어서 주님이여 그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지역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주님이여 귀한 동네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현지인들과 거기 있는 많은 헤이시안들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동역자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주님이여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귀히 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여기서 정말 이 인간 시장에 나가 주님이여 참 목숨을 걸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려고 애쓰고 참 이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멀지도 않은 도미니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영혼들을 사랑하시어서 귀한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주님이여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 복잡하여 주님 복음 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여 귀한 선교사님의 간증으로 통하여 주님이여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미니카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 주님이여 복음이 널리 전달될 수 있게 확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있는 헤이시안들 주님이여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주님이여 참 먹고 살려고 쓰레기 산더미로 온 헤이시안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이여 이 세상에선 어렵게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미니카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의 길들을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이여 간 곳곳마다 외친 복음이 주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음 사역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